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절 말씀만 받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뭡니까?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7장 상상설교 결론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이 어떠한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같은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to be, 우리가 to do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다르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땅에서 살지만 땅에 있는 사람 그들을 본받지 않고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서기관의 어떤 율법적인 궤변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 그들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속적인 이 세상의 비종교인이나 불신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신앙과도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이 사람들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식적인 의, 형식적인 의라고 완전히 우리가 살아갈 의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온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기와 자세 속에 많은 불순물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겠지만 성도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산상설교 전체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다. 이 산상설교는 성도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따라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팔복은 모든 진실한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8가지로 구별된 자질, 이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팔복은 8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거치면 성도는 가난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합니다. 그러한 복을 거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약한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그 속에 만들어지는 성도 고유의 영적인 특질입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또 목마릅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데도 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목마름을 갖습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은 온유함을 거쳐서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에 4개와 뒤에 4개를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앞에 4가지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 같은 성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복은 각각 대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5번째 복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본 사람은 다른 이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패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2번째 복인 자신으로 인해서 많이 울고 애통한 사람은 6번째 복인 마음에 청결함이 있습니다. 3번째 복인 마음에 온유한 자는 7번째 복인 화평함, 이것을 사람들 속에 만들어낼 줄 압니다.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8번째 복인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연결되어 있고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팔복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학자들이 가난함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웅크리다라는 뜻의 푸토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푸토코이라는 이 2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쓰였던 푸토코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궁핍한 걸 말합니다. 절대 빈곤 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바로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또 마지막 재산인 두렙돈을 바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 마가복음 12장 42절 33절 여기에도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가난한 데 있는 것보다도 뭐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토프류마티라는 건데 이 단어가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수단의 역격으로 보느냐, 관계의 역격으로 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의 역격으로 봅니다. 만일 수단의 역격으로 보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포기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범위의 역격, 관계의 역격으로 보면 그 마음과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은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관계의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규명이 돼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들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는 복은 내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세상은 소유나 행동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했지만 성경은 존재와 성품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볼 때 비로소 사람다워집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심령이에요. 부와 가난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미덕이 되거나 아니면 선하거나 악하거나 유익한 것, 이것 영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축복이고 부자니까 정죄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이 알아야 됐습니다. 가시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과 특정한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복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물부터 부어지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돼요. 깨닫게 시작됩니다.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분별하고 누리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이 더 이상 유형화되지 않습니다.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이 영성의 표시이거나 영적인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본질,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투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은 돈이 많고 신분이 높고 재능이 특출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복음과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삶 자체를 다루는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욕 들으며 살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많은 복을 주신다. 실제로 별다른 표는 없으나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 영에 속한 지식과 놀라운 부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표와 증거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중세 이탈리아 수도자 프란체스코처럼 모든 부귀를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청빈의 삶을 선택하며 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청빈을 근거로 복을 받아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CT 단층 촬영을 하고 MRI를 찍어봐야 알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것, 돈, 명예, 권세. 근데 이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보게 돼요.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미숙한 면은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것이 모두 엉터리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가 죄덩어리고 내 속에 시커먼 죄 시궁창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미친 사람처럼 정욕이나 야망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돼요.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존재자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데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학식 같은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는 겸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영적인 이 가난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낮추면 남들이 높여주는 겸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주와 세계의 광대함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존재 자체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내놓을 것이 없고 남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자기 안에 찾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입해요. 하루도 네 거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정신을 강조합니다. 도전 정신, 자신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잠재력과 개성을 통해 자신을 발현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를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하고 드러나게 말할 거리가 없고 심령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진실한 성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존재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는 자신에 대해 바른 발견이 만들어낸 깊은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자기 부정적인 겸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거듭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주로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성경 구절을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 깊은 절망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게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웁니다.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를 써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될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마음 중심에 이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학벌 좋고 명문대 교수 자리 내놓고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단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없다, 내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교수지이든 무엇이든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슴 떨리는 커다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나 엉터리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겠습니까? 티끌 가든 뭔지라도 내가 그 귀한 부르심을 받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이 만들어낸 감격, 이것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함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외모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요청을 하신다 할지라도 오 주여, 나 같은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겠습니까? 탄식하며 자신에 대해 깊이 좌절하고 심령의 가난함과 헐벗음, 굶주림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을 향한 진실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이 땅에 복된 자예요. 마카리우스, 이 사람이 복되다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사기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 비슷합니까? 이 가난함이 모세와 비슷해요. 베드로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뭡니까? 가난함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또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경험하고 나면 자기를 향해 깊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바로 그거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아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어떤 일도 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작은 선도 행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면 진멸받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고 다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불과하구나.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보고 깨어진 심령, 상한 영혼이 되어 자기 안에 끝없이 빈곤과 무능, 자신의 소유가 없음을 거듭거듭 깨닫는 그들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쏟아져 나와요. 이러한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인해서 울부짖고 고통했지만 주께서 그에게 하늘의 부여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자기에게 하늘의 영광이 담기는 것을 보면서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모습이 그죠? 가난한 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줍니다. 왜요? 출발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함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많은 투자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그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적으로 주어진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될 어떤 장소, 영광스러운 나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질그릇 조각 같은 티끌 같은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게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다 가졌어요. 부귀도 영예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을 거듭 바라보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가 바로 성도고 오늘 본문은 그가 마카리우스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통념에서는 부자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천국의 부여와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썼던 심리학자 엘리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임지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던 사람인데 스위스 취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자매를 바라보면서 일찍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나는 세 쌍둥이 중에 3분의 1에 속한 사람일까? 매우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친구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전 이후에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죽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분을 보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키블러 로스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당장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가난함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어도 환경은 여의치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다윗 시편을 쭉 묵상해 가면서 몇 년간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어요. 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왕이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부르짖고 모든 것이 망해 보이고 끝나 보이는 압살롬의 발라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지켜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12장 같은 말씀을 보면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교만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했고, 이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오늘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은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모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가난함,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함, 구별된 삶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나아가는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천국과 부여와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이 축복을 오늘 동탄제일교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모든 자리에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연약한 존재요, 강팍한 존재요,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부유함과 가시적인 복이, 이것이 하나님 축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 마카리우스는 바로 가난함 속에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바로 그것이 하늘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온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